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계속 이제 전했어야 했죠. 근데 2부 예배 때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하고 그다음에 수요일하고 이제 두 번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유초등부하고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각각 유초등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청년부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대체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청년들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가죠. 이것은 한 교회로서 또 마땅히 관심을 우리가 다 함께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맡기신 또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들어온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또 수요일에는 청년들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부적인 표현이라던가 또 전체적으로 내용이 요약되고 정리된 것도 있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현까지도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가 아닌가 아마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그냥 무슨 말씀을 듣는가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듣고 있구나 그것으로 또 끝나버려서는 또 안 되겠지요. 이것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특별히 곧 또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으면 합니다. 대략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유초등부의 말씀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가? 왜 교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21절에서 우리가 왜 그분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요.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과 그 의미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 때는 죄가 도대체 무엇인고 도대체 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은 21절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소개인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 앞에까지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고 그 제일 처음 말하자면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첫 소개의 말이죠. 첫 마디의 소개죠. 그 1장 1절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또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 주님의 조상들의 역사, 즉 구약의 역사에 들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그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보아왔었고, 거의 이제 5년이 다 됐네요. 이제 최근 몇 달 전에 이제 구약 말씀이 다 끝났고, 드디어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온 것이 최근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 그렇게 보았던 구약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대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세상,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지요.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온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곧 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태초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복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 그 돌봄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있었던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알듯 이러한 복된 모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랑의 약속을 깼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했지요. 사람은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모를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복된 관계는 깨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던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도 깨어졌으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놓이게 된 비참한 처지였지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끝난다 한들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인간 자신의 책임이요,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의로우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지요. 그렇게 하신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하신다 한들 누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참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라는 찬양뿐일진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역사는 다름 아닌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그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이며, 그 약속대로 구세주를 마침내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말하자면 신약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역사, 아니 성경만의 역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실제 역사를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그저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시는 정도일까요? 심판에서부터 그냥 구원해 주겠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그냥 면해 주겠다는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음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암시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이러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둘에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언약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그 나라, 그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을 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됨을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상실해버린 죄인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영원히, 이제는 상실하지 않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로 죄인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며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실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그러한 구약의 역사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오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에 대한 선포, 곧 복음의 선포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과 함께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분은 또한 임마누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특별한 탄생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 곧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본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놀라운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보내볼까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오셨던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이 일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그러한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 달리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좀 더 특별한 이유가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7장입니다. 아예 7장 펴 놓으시면 됩니다. 쭉 오늘은 따라가면서 볼 거라서요. 구약의 이사야 7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976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을 보시면, 그때는 이제 유다 왕 아하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손 중에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당시의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그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힘을 합쳐 유다를 공격하였고, 그래서 어느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나도 두려워하였고 불안해하며 그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이니 과연 이 싸움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싸울 마음 자체를 거의 못 먹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유다와의 전쟁은 제대로 되지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은 금방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1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쳤지만은 능히 이기지 못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싸울 리가 만무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능히 이겨낸 거죠. 견뎌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이다. 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마음이 쉴 새 없이 흔들려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할 그러한 지경이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일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지만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또 이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연합군은 정말로 크고 강해 보이며, 그래서 정말 금방이라도 우리는 질 것만 같다라고 하는 저 아람과 이스라엘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그냥 부직갱이와 같으니 뭐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왕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 당연했죠. 왜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설령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한다고 해도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언제나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왜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마다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왕 자신부터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크게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벌 주시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시며 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1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위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든 나에게 다 구해봐라. 내가 그 무엇도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내 손 안에 두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래서 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도 한낱 부직갱이에 불과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아니 믿음이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기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상황은 마치 어쩌면 뭐랄까요? 그냥 제발 믿어달라고 비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왕이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이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도 이런 왕과 이 백성들을 이렇게나 사랑하시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주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그러한 선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이들에게 그냥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겠습니까? 이렇게나 믿음 없는 나를 향한, 이렇게나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간절하고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함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제가 뭐라고 저를 지켜주시고 이런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구하라 들어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저를 벌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함께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즉 아하스의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여 주시지 않아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보여주시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냥 백성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이기까지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이따구 말인 것이죠. 이따구의 태도로 이런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 왕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크게 화내시며 이 왕을 벌하셨을까요? 이 왕과 이 나라를 이제는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사실 이미 이전부터 훨씬 그러셨어야 했는데, 이때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오셨는데 이제는 드디어 끝이다라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가 그렇게까지 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아하스 왕을 향해서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어서 내가 너로 믿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구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나는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 징조가 바로 이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단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임마누엘은, 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하실 만한 사람들, 혹은 좀 봐줘서 그래도 함께 하실 만한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어느 정도 용서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듭되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인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 그런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정도까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징조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거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반드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한 너희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죠. 표현을 할 수 없으나 그냥 놀랍다고 표현을 해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그분을 통해 밝히 비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아하스 왕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겠냐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믿기 전에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은 후로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보고 주일이 오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일이 오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일이 오고, 한 주간, 아니요, 하루, 한 시간, 몇 분 잠시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아하스 왕보다 덜하다라고, 어떻게 아하스 왕을 보고 이딴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사 품에 안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며 또 그 날을 맞이해야 할 것이며, 그 날로 맞이하고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그 아이들에게 잘 들려지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또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와 그 모든 예배를 이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이후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정말 크고 풍성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어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죄인일 뿐인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 역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죄악된 발걸음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그 어린 양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영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